할렐루야. 예. 이 분위기 되게 좋아요.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예. 목사님 사실은 지금 너무 지쳐서 이 삼부를 해야 될까 말까. 예. 근데 점심에 맛있는 거 주신다 그래서 삼부를 하기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성경적 관점에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 마음, 관심, 생각을 잠깐 스탑하고 고개를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학업을 하는 분도, 공부를 하는 분, 뭐 일을 하시는 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대신 중간중간마다 아주 간단해 잠깐 멈추시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얼라이먼트 하듯이 생각을 맞추고 감정도 맞추고 초점도 맞추고. 여러분 이 단순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5분 10분이면 충분해요. 하루 일과 지나면서 한 두세 번만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얽매이지 않도록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중간중간마다 이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되게 쉽잖아. 잠깐 멈추면 되거든. 그리고 위로 잠깐만 고정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동작이요, 여러분이 땅의 육의 사람이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를 실제적으로 좌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정신없이 뭐 정보화 시대고 지금 뭐 AI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전문 영역 가운데 잡이,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경영하셔. 거기를 놓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렘넌트가 돼. 안 그러면 다 쓸려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소모품처럼. 여러분 이 땅에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림을 받느냐 아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연결하여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함을 받느냐, 이 결정이야. 온통 땅에 있는 거 성공할 거야. 잘 나갈 수도 있고 잘 먹고 대단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다 누리게 하고 원수는 우리를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릴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다가 땅의 소모품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할렐루야, 연결을, 이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 아주 간단하게 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일부가 선포됐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선포하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시대가 신약 시대부터 열리게 되죠. 우리는 그 신약 시대의 연결점에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가는 시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시점이 가장 믿는 우리에게는 챌린지가 되고 리스크, 위험이 따르는 세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익사이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요?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고, 이거는 그냥 미사요고 멋있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의미의 실제적 뜻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갖고 계시고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 각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을 또 개인을 교회 공동체를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누가 캐치하느냐? 간단해. 잠깐 멈추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딱 조절하는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캐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모스 3장 7절 목사님의 어떤 인생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뜻인지가 아비어스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종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종과 선지자의 의미가 뭐예요? 간단해. 같은 의미인데 두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종은 늘 대기해. 말씀하면 히네니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종이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더니 아브라함이 히네니 뭐야? Here I am. 말씀하십시오. 뜻은 준비됐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준비를 딱 갖고 있는 상태. 할렐루야. 선지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말씀한 대로 선포하는 자들.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지? 니네들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얘기하겠니? 온통 땅에 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온통 땅에 매여 있는 애들에게 얘기할 것 같아? 아니면 본질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고 멈추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두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하고 맞추는 인생, 이게 딱 맞춰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딱 풀리는 순간이 바로 너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비전이 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몸부림치는 거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싸움은 향방 없이 호공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산 끝내서 결정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되어질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인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 인류 가운데
가장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분이 누구세요? 더 말하면 잔소리지. 여기 예수님보다 센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그 3년 반 그 바쁜 중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도 끊임없이 무슨 시간을 가냐면 잠깐 멈추고 위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 가졌다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의 눈을 열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아젠다와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실패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구원하러 온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 마지막 생애 말씀은 I completed, 다 이루었다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구원하는 죄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반전을 이루셔서 죄와 사망의 값을 그 생명으로 치르게 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원수의 모든 대적의 문을 다 파쇄하시고 빼앗겼던 권세를 회복하여 주셔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늘 잔소리같이 하는 말, 이왕에 예수 믿는데 예수가 정말 진리가 맞고 내 인생 이분에게 위탁하고 맡기고 이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청년의 때 그 예수께 꽃길을 도전드립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중동과 난민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가시는 자매 어디 갔어? 거기는 중동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이야. 뭘 이렇게 힘들어해? 거기 다 있어. 뭐 즐기고 마음껏 기쁘게. 할렐루야. 그리고 뭐 굳이 1년 후에 돌아와야 된다,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잡혀 있지 마시고. 할렐루야. 혹시 알아? 아랍에미레이트 왕자를 만나서 에스더 프로젝트. 할렐루야. 우리도 그 여자 노처녀 선교사 하나 있어서 야,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에스더 프로젝트를 하자. 근데 이제 갑자기 질문이 생겨. 왕자가 너를 왜 좋아할까? 이거는 하여튼 할렐루야. 세상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을 걸쳐서 지금의 소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튀니키의 땅.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벗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결국은 로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기필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나 있는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그게 왜 하나님이 시대를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면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이기, 문명, 모든 테크놀로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든 방법, 이것마저도 활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늘 하는 거는 그거야. 여러분 전문 용어로 그 쇼 붙인다 그런 말 아시죠? 모르나? 알잖아. 왜 밑에 있는 핫바리하고 쇼 붙이려고 그러니? 니네 인생을 가장 위에 계신 분하고 1대1 다이다이 띄어서 쇼부를 거기서 끝내버리라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통로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엊그제 6시간 철야했다며 금요일날.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고. 그럴 때는 금요일날 끝나고 제발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금요일 때 주님 앞에 다이다이 딱 서서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을 부어주시든지 오늘 저녁에 나를 취해 가시든지
그렇다고 하나님 너희들 안 불러. 왜 뒷수습해야 되거든. 예, 하나님 그렇게 한번 청년회 때 그런 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라고. 그러면 밑에 중간에 있는 모든 통치, 권위 이것들은요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순복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인생을 휘달려서 끌려가고 여기서 헤매고 있냐는 얘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됨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셨잖아. 올라고 위에 3층천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분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인카운터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열려 있잖아.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서 내 청년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라고. 목사님 20살에 미국 갔잖아요. 백만장자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내가 여러 전공을 놓고 할 때 한 방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전공이 국제경영. 경영도 그냥 국내 경영 이런 거 말고 국제경영 한번 딱 이렇게 계약되면은 뭐 나도 꿈이 컸어. 그 머리 용량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 또 일본말까지 배워서. 여러분도 영어로 일본말을 배워봐. 이건 또 다른 아야 와는 이건 또 다른 세계야. 가뜩이나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로 일본말까지 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 난리 저 난리를 치는데 결국 본질에서 딱 걸리는 거야. 성공하고 싶고 백만장자 되고 싶고 남은 여생 멋있게 살고 싶은 내가 누구냐? 내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결국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온갖 이론, 온갖 사상들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시원하게 확증을 주는 대답이 없을 때 23살에 처음 교회 갔다가 25세 말씀 한 구절에 그냥 박살난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100% 진리 아니면 100% 가짜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길을 보여줄게.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줄게.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말은요 역대 모든 선조들 똑딱한 사상 이론가 철학자들 다 얘기했어. 안내해 준다고. 근데 자기가 길이래, 자기가 진리래, 자기가 생명이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사기치면 이런 사기는 금방 탄로가 나요 안 나요? 2000년 지났는데도 이 사기가 입증이 안 됐어. 그러면 사기야 진리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유는 하나야.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딱 무릎 꿇은 거야. 그리고 계산 끝낸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제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론 그 결론적으로 백만장자는 사요나라 됐지만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안에서 계산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의 용량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라고. 완전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시고 그 계획대로 주대적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과 인생을 결론 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청년답게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이다이를 영적인 돌파를 아멘입니까? 계속 준비한 대로 안 되네 이게 말씀이. 어찌됐든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과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당시 로마 교회는 강력한
어떤 권세, 능력, 이걸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380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결국 만들어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위와 힘과 부를 가지면서 복음은 빠른 속도로 확장은 됐지만 대신 이 로마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이든 몸이든 누구든 간에 절대 이게 붙는 순간 거기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늘 견제받는 거예요. 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아멘입니까? 결국은 로마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게 되고 중소 로마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뭐 this is a fact,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결국 그 타락한 로마 교회로 인해서 7세기 말에 이슬람이 결국은 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7세기 말에서 시작해서 8세기까지 1세기 만에 100년 만에 복음이 그동안 지나갔던 모든 땅들을 다 이슬람화 시켜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슬람화된 대부분의 나라는 20세기까지 거의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사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나이다. 이게 이슬람 선교의 선교사들의 결론이었고 참 마음이 아팠죠. 근데 놀랍게도 2010년 튀니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스민 레볼루션, 이 자스민 혁명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umma 공동체라 그래요. 이슬람 사회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1층, 2층, 3층 그렇게 같이 살아. 주변에 다 일가 친척이 함께 살고 저 멀리 있는 마을에는 온통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개종을 하더라도 그런 umma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특별히 이슬람은 이 개종을 하게 되면 명예살인이라고, 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해도 어느 누구도 샤리아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타치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이 umma 공동체가 완전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온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마음도 가난해지고 주변에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12세기 동안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쳐도 지난 20년 상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을 정도로 엄청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 지금은 중동과 난민의 선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또 하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YM의 대표였던 로렌 커닝햄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일본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최근 YM 코나에 있는 대표들이 일본 쪽으로 선교사를 집중해서 보내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미 5가정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오이타 컨퍼런스를 위해서 답사겸 지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세상에 일본 안에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더라고요. 일본의 젊은 목회자들이, 그것도 인터내셔널 배경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일본의 그 외국 사람들과 연합해서 인터내셔널 철치, 저는요 대한민국의 앞으로 다음 스텝의 교회의 모델은 인터내셔널이라고 봐요. 우리 렘넌트도 더 확장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인터내셔널,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내에 있는 유학파들, 자 외국 나갔다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부끄러워? 왜 그래? 손 들어봐. 유학파 손 들어봐. 할렐루야. 아니 손을 나갔다 들어왔으면 손 들어봐. 범사에 소신이 없어. 그렇죠? 할렐루야. 내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 젊은이 숫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뭐하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터내셔널 교회 모델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는 한중일 연합과 아시아의 연합을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게도 지금의 젊은 여러분 세대 20대 30대 세대는 모든 문화가 거의 같아. 모든 언어가 웬만큼 다 영어해. 목사님 저 영어 잘 못하는데 미국식 영어 말고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How are you? 이해하시겠죠? 목사님 선교 다니면은요, 우리 제3국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왜? 내 설교 다 알아듣겠대. 왜냐하면 목사님 영어를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단순하거든, 표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여러분 손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 미니멈으로 내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잉글리시 어노인팅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니 하라는 얘기야. 그런 거를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쿵푸 팬다를 10번을 무한반복하면 들리기 시작할 거야. What's gonna be? 오 들려. What you got? What you got? 이게 다 들리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위한 작은 스텝,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일본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왜 일본이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가? 여러분 일본은요 해가 뜨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 일본의 복음이 처음 들어간 데가 16세기 가고시마입니다. 원래 물론 12세기에 중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됐다가 닫혔어요. 근데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의 열매가 일어났던 곳은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원수가 알아. 왜?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 모든 시작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원수가 이거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막부 장수들이 다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결국은 250년 동안 가고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10년상 안에 3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엄청난 부흥이죠. 근데 이때부터 핍박이 250년이 있었어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도록 엄청나게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5호 담당제 북한이 만든 게 아니야. 김일성이. 이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크리스찬들을 책출해내기 위해서 5가정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5가정 가운데서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나와도 5가정 전체를 공개 처형 다 목베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학살했는가? 자기 오른팔 충신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더 이상 이렇게 피를 흘리는 무혈을, 이 무모한 이런 야망을 위해서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은 열받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야. 이 복음은 한번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면 자기가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야심 가운데 원수가 역사했겠죠.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일본 안의 민족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혼내, 본마음, 닷대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게 철저히 다른. 원래 섬나라는요 굉장히 활기차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원래 섬나라가 노래도 많이 하고. 근데 민족성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250년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그런 논문도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의 기독교인들은 숨어 있거나 아니면 씨를 말려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막부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메이지 유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다시금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우치무라 간조 같은.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엘리트층으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강력한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과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 세계관, 정직, 충성, 그 다음에 신실함,
이런 기독교적인 보편적 가치가 일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했지만 대중적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갔지만 지금 여러분 아직도 공식적인 통계로 일본 1억 2,300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0.2%. 그건 이제 우리가 볼 때 다 합친 거야. 진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숫자 0.04%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복음화가 안 된 상태예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199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고 97년, 98년 제가 이제 27, 28살 때 일본의 중단기 선교를 끝내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1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는데 늘 던지는 질문이 그거였죠. 아니 도대체 왜 이 일본은 돌아오지 않는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에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요 일요일 날 진행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사나 절 이런 문화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의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일이 일반적인 거예요. 더구나 일본 사람들 스스로 일본을 뭐라 그러냐면 800만의 신이 사시는 곳. 800개도 아니야. 800만이야.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기적이야. 그리고 일본 안에 있는 신사와 사찰이요 16만 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야. 집, 동네, 모퉁이마다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늘 굉장히 쾌적하고 아름답게 환경이 깨끗하게 많은 자연 어떤 이런 나무와 산림으로 그러니까 늘 산책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신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외에 개인적으로 고민한 게 아니 도대체 왜 일본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일본을 덮고 있는 저주, 일본 땅 전체를. 그러면 도대체 이 저주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때부터, 이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의 횡포로 인한 피눈물, 한, 이 억울함, 분노 이게 축적되어 오면서 일본을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퍼붓고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은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조선 문 열어달라고 어디 치려고 그런 거야? 중국 치려고 했거든. 그 배경적 의미에서 어마어마하게 일본을 저주하고 퍼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욕을 겁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다들 대부분 장수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본에 있는 이 저주를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그래서 주님 근데 이 저주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다윗의 때 3년의 가뭄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왜 이 3년의 가뭄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면서 학살한 거죠.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이 땅을 저주하며 호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2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정당하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받은 족속인데 사울 왕이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맛이 가서 다윗 도와줬다라고 하는 명분 안에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 땅을 막아버리니까 3년 비가 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브온이 그때서야 그 땅을 축복하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일본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중국 민족이 원한을 갖고 분노를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저주를 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모든 묶여있는 저주를 풀어내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세대는 약간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는 있어. 그러나 역사 공부하면은 이 분노가 우리한테는 올라와. 예? 아니 세상에 임진왜란 때도 그렇지만 2차 대전 때도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그래. 전 세계가 다 열방이 구원을 받아도 일본 놈은 안 됩니다. 특별히 막 한일 축구전 하면은 막 난리가 나지 막 그냥.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야?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원수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해결해 주셔서 원수인 우리와 화해하도록 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원수일수록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게 복음에 빚진 자들의 당연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 소원하여 이제 이 땅을 놓고 있는 모든 저주를 주님 다 걷어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일이 여러분 일본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일본 그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고 그랬잖아. 시작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일본이 풀려야만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도 풀리고 중국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뭔 죄가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정치적으로 보면은 뻔하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네 놈이 다 원하지 않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설명은 길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통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위해 누가 계신다? 할렐루야. 원수가 아무리 이 네 나라의 시기와 질투 그들이 갖고 있는 야망 때문에 끝끝내 이 나라를 분리시키려고 하더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면 복음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한국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 일본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1948년 그때부터 백투 예루살렘 비전 갖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태통의 공산주의 때문에 그게 막혔잖아요. 문화혁명 기간 동안. 그러나 1990년 초반부터 다시금 이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이 일어나면서 서양에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나 영적인 리더들이 이제 중국이 일어날 때고 중국이 일어나면 중국에 준비된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말이 물이 바다덮음 같이 온 열방을 덮게 될 거라고 막 선포하고 난리도 아닌 난리가 2000년도에 주류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막혀버린 거예요. 왜? 일본의 문제가. 그럼 도대체 왜 일본 때문에 그러는가?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한국이 통일돼서 복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가버리고 중국도 백투 예루살렘 비전에 따라 그냥 서쪽으로 가버리면 이 일본에 있는 1억 2,300만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영원히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지난 40년 퍼부었고 한국 선교사들이 아무리 했어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던 땅이거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이 일본을 안 섬기면 어느 나라가 이 일본을 가서 섬길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쩌면 이기적인 동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과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일어나야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본이 만약에 복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요 한국은 당연히 일어나요. 왜? 일본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돼. 이거를 디바인 젤러시라 그래. 거룩한 질투. 그리고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당연히 야 일본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질투와 분쟁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으로 일본의 저주를 거두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음 단계는 일본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살판선 앞에 와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제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대에게 물어볼게. 복음 통일 정말 될 거라고 믿어요? 선교 한국 됩니까? 당연히 되지.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반도 끄트머리에 잡혀있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놈 왼쪽 오른쪽 두 나라를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겠어. 여러분 역사의 경륜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 아니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니야? 아니 중국이 그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 왜 못 먹겠어? 일본이 왜 못 먹겠냐고. 근데 그 수천 년 동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남겨두신 이유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반 쪼개진 상태에서 되겠냐고. 결국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경륜의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복음의 세대, 열방을 섬기는 세대를 일으키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비밀병기야. 이 사람들은 두려울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대. 여러분 그 세대와 만약에 남한의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러면 불이 같이 붙어버려요. 할렐루야. 그 불로 우리는 중국을 토스해지면 중국 그 몸이 그 불을 받아버려서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는 전문용어로 게임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한중일이 함께 연합하여 몸을 이루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중국 서쪽 보롤라인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부터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옆에 있는 파키스탄, 여기 국경을 인접한 이 모든 나라들은 서로 앙숙이야. 시기, 질투, 미움, 전쟁의 이 역사의 아픔이 다들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한중일이 연합이 돼서 이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서로 앙숙이어도 한중일만큼은 안 되거든.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한 일을 보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치 한중일이 지남석같이 나머지 모든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나머지 모든 나라들을 끌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메시아닉 주와 아랍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날 목사님의 소원은 거기에서 선교 소청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제 끝을 보았나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업을 하나씩 취할 수 있는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목사님 여기까지 10년 보고 있어 지금. 그리고 시작이 일본 오이타. 하여튼 어찌됐든 조지훈 목사가 사고는 쳤지만 수습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에는 목사님의 소원은 중국의 청년, 일본 청년, 한국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청소년들, 중국, 한국, 일본 청소년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수지선안이 이 유업을 다른 공동체에게 양보하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취하겠어요? 취하겠습니다. 약해. 이 유업을 취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좋은 걸 뭐 양보해. 이런 건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에 대해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라 그랬잖아. 믿음으로 취하라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의 눈앞에 실제가 되고 있는 시공간, 이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이거에 여러분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믿음으로 취하는 모든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먼저 쇼부 보고 하나님과 먼저 영적으로 얼라이먼트 마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고 난 다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제발 멈추라고. 제발 멈추라고. 잠깐. 목사님은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전화기 잠깐 내려놓고, 왜?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소음, 그 모든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려. 기도하는 자리 갈 때, 그래도 목사님 떠오르는 성경 구절 보려고요. 하지마. 제발 하지마.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있는 소리, 이 메시지 이것만 끊고 1시간만 버텨내도 어마어마한 퓨리피케이션, 회복이 일어나요. 원수가 하려고 하는 일은 간단해. 너희들의 모든 시선, 마음, 생각을 이 세상의 소음, 메시지에 꽉 붙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끌려다녀. 네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정신 차려. 넌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수가 그놈의 핸드폰을 통해서, 그놈의 미디어를 통해서 너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야. 뭘 네가 원해서, 아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하고 태어났냐? 길들여지고 있는 거라고. 아니 자존심 안 상하냐고. 누군가 나를 길들여서 마지막 잘 찌워넣어서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끌고 가는데 왜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생을 사냐고. 거기서부터 멈추라는 거야. 할렐루야.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렬을 시키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답게 살라고. 인간답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소모품처럼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만들어준 것답게 청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딱 정렬시킬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실패도 아픔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은 결국은 다 합력해서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은 하나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동의 없이 무작정 마치 강도와 같이 횡포하듯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간다.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거하며 먹는 거, 이건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지금 이 모멘트,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 태초전부터 너를 향한 나의 완전한 선한 이 계획을 네 인생 가운데 이루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네가 해야 될 것은 네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한지, 필리핀의 바기오 15만 명의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또 그레이터 노이다 뉴델리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25만 명의 인도 대학생이 살고 있는데 8년 전만 해도 그 지역에 풀타임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땅. 목사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도 선교사님, 우리 CG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는 바람에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25만 명 영어권 인도의 이 엘리트 그룹들이 복음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또 이집트. 여러분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이집트 출신의 우리 이브라임하고 사라라고 하는 가정을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CG 통해서. 여러분 이 가정은요 레바논 북부에 들어가서 시리아 난민을 이미 훈련해서 그들을 시리아로 역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본진 아닙니까? 본진, 이슬람의 본진. 여기 한번 우리 수지 선환이 수원 하나라고 할 뻔했어. 수지 선환 목자 청년이 대대적으로 한번 딱 팀을 만들어서 청년회 때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영역 가운데 있는 전문 인터내셔널 그룹을 통해서 일하는 친구들, IT 계열 특별히,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 예배자들, 전도자들 한 100명, 200명 팀을 만들어서 그냥 사우디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반응이 약해. 그러면 그냥 수원 하나로 하라 그럴까? 한 번만 더. 사우디 수지선한 목자, 사우디 렘넌트들을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꿈을 꾸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유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00만 명의 이슬람 땅 터키, 튀니키에, 여러분 여기 7,500만 명 중에서 크리스찬이 6,000명이야. 얼마 전에 우리 그 아다나 팀들 왔다 갔다면서 선교사가 더 많은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 다 추수할 때 막 뒤에 깔려고 하지 말고 뭔가 딱 이때 움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라고.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를 양보해? 그거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 이 땅에서 잡잡고 연봉 좋아서, 그리고 그 뭐 청년들 죽을 똥 살 똥 아파트 사는 걸 뭐라 그러더라? 영끌족? 영끌 맞아? 왜 이렇게 목사님 지금 절제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2구 천국 가라. 그 아파트에 있는 벽돌 하나도 빼서 너 천국 못 갖고 가.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 이 멍청한 것들아.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 아니니. 결국은 다 두고 갈 거에 목숨 걸게 만들잖아. 그래도 목사님 내 집 천국에다 집 장만해. 거긴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 땅에 너희들이 인상 깍두기 먹고 살아봐라. 100년까지 사나? 결국은 끝난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네가 네 입으로 만든 집 벽돌 하나도 빼고 천국으로 못 가. 다 두고 간다고. 왜 다 두고 갈 거에 목숨을 매냐는 얘기야.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력과 능력으로 나름대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통로고 수단이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활용하다가 결국은 다 두고 갈 거라고. 목숨 걸 것은 영원한 곳에 있지 수단에 있지 않아. 왜 수단에 목숨을 걸어? 통로와 방법에 목숨을 거냐고. 영원한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딱 정렬시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르심의 소명이 명확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걸 활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성경 곳곳에 마지막에 주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수많은 영혼들을 결국은 인도해 내실 거라고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질문은 누굴 통해서 하시기를? 누굴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손 들다가 쓰러지겠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한번 누굴 통해서 했으면 좋겠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정말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하고 친하죠? 에이, 그래 이제 부르지 마.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친하지? 그러면 여러분 강 목사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유,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어. 뿌린 대로 거둔다. 한 번 더. 뿌린 대로. 이거는 여러분 믿음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얘기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근데 질문은 무엇을 뿌릴 걸래? 뿌린 대로 거둘 건데 네 청년의 때 뭘 뿌리실래요? 영원한 것을 뿌린 사람은 영원한 것을 거둘 거예요. 근데 썩어져 없어질 것만 뿌린 인생은 썩어져 없어질 것만 거두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영원한 것을 뿌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 만나고 그때 결정한 거예요. 아, 주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평생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멋있는 집 천국에서 주시옵소서. 모든 부귀와 명예, 영광 하나님 천국에서 받겠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 아쉬울 수 있고 때로는 조금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체 그런 시간이 없었느냐? 거짓말이야. 왜? 목사님도 정신 안 차리고 영적으로 좀 앉게 있으면 내가 늘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 맨 꼭대기에 우리 집, 그 밑에 목욕탕, 그 밑에 세븐일레븐, 그리고 바로 옆에 커피숍, 커피 한 잔 마시고 세븐에서 마시는 거,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위에 올라가서 내 꿈에 그리던 48인치 TV, 거기서 쿵푸 팬다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 정신 안 차릴 때
아유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 딱 차리고 나면 하나님 480인치 TV를 천국에서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연약함이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시 결정하는 거야. 다시 결심하는 거야. 주님 위에 살기로, 주님 따라가기로. 언젠가 우리 그 젊은 목회자들이 있잖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네들 안에 목사님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이런 유혹, 아직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랬구나. 나도 그래. 근데 젊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아유 목사님 그거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누가 다 이겼대? 지금도 나는 싸우고 있어. 다 이겨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싸우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육신의 몸이 없나? 나는 한계와 연약함이 없냐고. 늘 있어요. 지금도 갈등할 때 있고 지금도 힘들어할 때도 있고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이게 맞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금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거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는 길 맞습니까? 그분께 컨펌 받고 오늘도 결정하고 발걸음 내딛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경주 끝나는 그 피니시 라인이 어느 날 내 눈앞에 나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여러분 청년에게 늘 하는 말이 있잖아. 제발 멋있게 살아. 비실비실 눈치 보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예수 심장 딱 품고 예수 없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휘청거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결정합니다. 다시금 발걸음 내딛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내서 여러분 공동체 이름대로 마지막 때 남은 자 렘넌트 그 위에 강력한 성령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취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업을 취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열방을 취하는 렘넌트가 될지어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딱 3분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